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6장 25절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선교팀과 트로이 목마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계절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 혼란스러운 세태 속에서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바울 선교팀이 떠났잖아요. 그 원래 이제 목적은 1차 선교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역순으로 돌아보고 아마 최종 목적지를 서아시아 아덴이 아마도 이렇게 목적지였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덴이 아니죠. 네, 잠깐 착각했네. 서아시아 중심지가 어디죠? 에베소가 이제 아마 목적지로 삼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아시아 쪽을 그러니까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비시디안, 안디옥을 거쳐서 아마도 에베소로 이쪽 지역을 목적으로 출발을 했을 거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 에베소가 아니라면은 그러면은 비두니아인데 그리고 바로 비두니아로 가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그것 말고 그리고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면은 이거 아니면 이건데 우리 같으면 비두니아로 바로 가잖아요. 근데 비두니아로 가지 않고 계속 가려고 애썼다. 그 이야기는 뭐죠? 계속 기도했다. 그러면은 에베소 쪽 길 말고 비두니아 길 말고, 그러니까 서쪽 길 말고 북쪽 길 말고 갈 수 있는 데가 중간 서북쪽 길밖에 없었다. 그래서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까지 갔다.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리고 그때 누가가 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팀이 지금 몇 명이 됐나요? 바울, 그리고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헤어지고 대신 신라를 택해갖고 왔었고요. 루스드라에서 누구? 디모데가 합류했고요. 그리고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해서 4명이 선교팀이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여기 마게도냐 교회예요. 그리스 북부 마게도냐로 이제 건너갔는데 첫 번째가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했다. 그런데 빌립보는 그 로마 속주 중에서도 식민지 중에서도 특별한 취급을 받은 식민지였다. 첫 성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수도라는 의미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어떻게 했다? 로마하고 똑같은 지위와 그다음에 혜택을 부여를 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줬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매매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했었고, 로마 법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로마 법, 우리도 그렇잖아요. 미군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한국 법을 안 따르잖아요. 미국 법을 따르잖아요. 여기서 살인을 저질렀어도 미국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로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이 나는 빌립보 시민이야,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로마식으로, 그 이야기는 뭐죠? 로마 온갖 우상들이 빌립보에도 그대로 만연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뜻이죠? 선교팀이 우상이 드글드글한
그쪽 지역으로 지금 상륙을 한 겁니다. 어디서 어디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드로아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잖아요. 드로아의 옛 이름이 어디다? 트로이. 그러니까 트로이 하면은 트로이 목마, 트로이 전쟁.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신화 속의 일이다. 역사학자들이 그 증거를 좀 찾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신화 속 전쟁으로 여겨지거든요. BC 12세기에서 13세기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전쟁이 트로이 전쟁입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신화 이야기가 복잡하니까 다 빼버리고 바다 신하 여신하고 제우스 손자하고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에 불화의 여신 에리스만 참석하라는 초청장을 못 받았대요. 왜? 결혼식에 오면은 불화를 야기시키니까. 근데 이제 와 보니까 낄낄낄 웃고 잔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황금 사과를 몰래 숨겨놨다. 거기다 뭐라고 써놨느냐?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그럼 여신들이 눈이 돌아갔잖아요. 내가 가장 아름다워. 그래갖고 세 여신 사이에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구했습니다. 누구를? 가장 멋진 남자에게 심판을 맡겼습니다. 그게 이제 파리스라는 왕자인데 어디의 왕자? 트로이의 둘째 왕자 파리스에게 심판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여신들이 공약을 합니다. 나를 뽑아주면은 내가 너한테 권력을 줄게. 나를 뽑아주면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줄게. 나를 뽑아주면은 내가 너한테 나만큼 아름다운 아내를 얻게 해줄게. 파리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를 택했을까요? 아프로디테가 사랑의 여신인데 아프로디테가 그랬거든요. 나만큼 이쁜 아내를 얻게 해줄게. 그래서 황금사과를 누구한테 줬다? 아프로디테한테 줬다. 그래갖고 세 여신 사이에 불화가 일어났겠죠? 그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파리스가 소문을 들어요. 어떤 소문? 아프로디테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 그래서 갔더니 어디였다? 스파르타였다. 스파르타가 그리스 속에 있는 저기 도시 국가입니다. 그리스는 그 당시에 그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모여서 그리스 연합을 형성하고 있었죠. 그냥 스파르타 여인이 아니고 스파르타 왕의 왕비였다. 그래서 파리스가 헬레네라는 왕비를 데리고 트로이로 도망을 갔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이 일어나죠.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데 트로이가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10년 동안 공략을 했지만 배를 타고 가서 공습을 했지만은 무너뜨리지 못했다. 그때 그리스 연합군 속에 누가 있었나? 그 누구죠? 우리가 영웅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자꾸 생각이 안 나. 넘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그 계략을 하나 꾸밉니다. 목마를 하나 크게 만들자. 그리고 그 속에 용사가 30명의 용사가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연합군이 배에다가 목마를 태우고 트로이에 상륙해 가지고 여전히 이제 목마를 앞세우고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트로이군이 항전을 하니까 못 이기는 채 후퇴를 합니다. 어떻게 후퇴를 해요? 목마를 놔두고 그리고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로이 입장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앞장 세우고 전쟁을 했다는 건 전쟁의 신이든가 귀한 거 아니에요. 전리품으로 취해가지고 성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승전 잔치를 벌였죠. 그래서 밤이 됐습니다. 병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술이 취하고 전부 잠들었습니다. 그 목마는 감시하지 않고 한 구석에 내팽개쳐 있었겠죠. 밤이 되니까 목마 문을 열고 안에 숨었던 병사들이 나와서 성문을 열었습니다. 도망가는 척했던 그리스 남군이 기다리고 있다가 성에 들어와서 트로이가 점령됐습니다. 이게 이제 트로이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리스 연합군은 누구를 믿는 나라, 누구를 믿는 군사들?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우상들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 연합군이 트로이에 상륙했다는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있던 우상들이 트로이에 상륙을 했다. 그래서 트로이 아시아 지역이 우상으로 범벅이 됐다. 로마 우상으로. 이제 이걸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바울 선교팀은 어떻게 하나요? 목만은 아니지만 배를 타고 유럽으로, 그리스 북부 마게도냐로 상륙을 했습니다. 트로이 목마는 그리스에서 드로아로 상륙을 했고요. 바울 선교팀은 드로아에서 그리스로 상륙을 한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교차해서 상륙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회당이 없었다. 회당이 있으면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일들이 처리가 되는데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곳이 없었다. 로마에서는 이방 민족들의 신들을 전부 허용했지만은 공개적으로 길거리에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걸 금했다.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회당이 있어야 되는데 회당이 없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이 어딘가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강가였다. 거기를 찾아갔더니 누가 있었다? 여인들이 몇 명 있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누가 받아들였다? 루디아가 받아들였다. 그런데 루디아는 누구였다? 자주 옷감 장사였다. 그 당시에 자주색으로 물들여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왕족이라든가 최고위축 귀족들이었다. 그게 뭐 뿔고둥 그런 데서 나오는 아주 희귀한 그 염료로 염색을 한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루디아가 상당한 사업가였을 거다. 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에서 받았잖아요. 그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마도 저기 그 옷, 우리 명품 옷 그 창업자 좀 되는 명품 창업자 좀 되는 그런 신분이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그렇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그래서 바울 선교팀이 어떻게 하나요? 루디아 집에 선교 캠프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가족들도 전부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다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터를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만났다. 재밌는 게요. 지금 보세요. 기도처에 가서 루디아를 만났고요. 루디아는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기도처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 근데 그 여종은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반항하는 쪽이죠. 그리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 자, 17절 한 목소리로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옳은 말이잖아요. 틀린 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 누구였다?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보면 5장 7절에서 보면 그게 나오죠.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옳은 소리 하잖아요. 귀신도 예수님은 귀신같이 알아보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여종도 지금 그러는 거죠. 귀신같이 알아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6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귀신도요. 그런 거 하죠. 저기 성경 인용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광야에서
4장 4절부터 6절이네요.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도 기록되어진 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도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분별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한다. 성경 구절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이야기한다. 그렇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루디아처럼 그 다음에 여종처럼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의 사람, 여종은 사탄의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나요? 바울이 축기를 합니다. 나오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나옵니다. 자, 여종에게 있던 건 뭔가요? 점치는 일. 여기는 점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예언의 능력이 있었던 여종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해주고 돈을 여종이었으니까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점치는 능력이 없어졌습니다. 주인들이 이제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합니다. 근데 고소하는 게 재밌는 게요. 수입이 끊어졌으니까 민사사건이잖아요. 그잖아요. 민사사건인데 민사로 고소하지 않습니다. 자, 20절 보면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어떻게 소요시켰다. 심히 요란하게 했다. 성내를 심히 소요하게 만들었다. 또 하나 우리에게는 없는 풍속을 전하려고 했다. 이게 뭐냐면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조금 뒤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지금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쫓아냈습니다. 로마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지금 바울 사건이 지금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보가 어떤 도시라고요? 로마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도시. 그러면은 로마에서 지금 반유대인주의가 성행해왔고 유대인들이 쫓겨났습니다. 그럼 빌립보에서는 어떨까요? 똑같이 반유대인 정서가 팽배해 있습니다. 자, 이게요. 우리는 잘 납득이 안 되죠. 로마 입장에서 선교단을 보면은 누굴까요? 헬라인. 그다음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 그다음에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 그러면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이방인. 그잖아요. 헬라인이 아니까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냈는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을 쫓아냈죠.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행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했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했다. 소요시키는 무리. 그 이야기는 뭐죠? 로마 정권에 반항하는 무리로 여겨서 유대인들을 쫓아냈는데 빌립보에서 똑같이 지금 유대인들을 반란 세력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나 기독교나 로마 입장에서는 똑같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민사사건인데 정치범으로 지금 끌려가서 태장을 맞고요. 그리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석에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참 재밌는 게요. 매만 맞은 게 아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24장에 보면은 깊은 감옥에 가뒀다. 깊은 옥에 가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 중에서도 깊은 곳에, 그러니까
지하 감옥에 가뒀다. 지하 이미지는 어떤가요? 살벌하잖아요. 그 당시에 지하 감옥은 고문실 역할을 했다. 그래서 지하 감옥에 가뒀다는 이야기는 내일 이 사람들을 고문할 거라. 이런 암시입니다. 그리고 발에다가 착고를 채웠다. 움직이지 못하게. 자, 감옥입니다. 그것도 지하 감옥입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를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23절 보면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 지진이 일어나서 구속시켰던 모든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죄수들의 구속하던 것들이 다 벗겨졌습니다. 간수가 자다가요. 지키라고 그랬는데 간수가 잤어요. 지금. 간수가 자다가 깨서 보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수의 책임은 누구? 간수에게 있다. 죄수가 다 도망갔다 그러면은 간수가 어떻게 된다? 사형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자결을 하면은 가족이라도 보존이 되죠.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그랬더니 왜? 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가 당연히 도망갔으리라 이긴 거죠. 바울 28절 보면은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서 무서워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왜 그랬을까요? 왜 무서웠고 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을까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매질했습니다. 그죠? 죄인이라고. 그런데 옥문이 열렸고요. 구속시켰던 것들이 전부 풀어졌고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걸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다? 신이다. 당연히 이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30절 보면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설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로 구원 문제가 나오는데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고 내가 이 공경에 처해 있는데 이 공경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간수는 이 공경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31절 보면 바울은 뭐라고 그러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의 요청보다도 훨씬 큰 걸 베푸는 거죠. 영적인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주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간수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의 말씀을 간수하고 간수 집안 사람들에게 전해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벌이는데 33절 보면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간수가 데려다 그 만진 자리를 씻어줬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육체적인 상처를 씻어줬습니다. 바울은요. 간수와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간수와 그 온 가족의 죄를 다 씻고 구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게요. 선교팀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선교팀 구성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바울.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바울로 개명한 건 아니죠. 두 이름을 갖고 있는데 사울은 어떤 뜻? 하나님께 간구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사울이라. 근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그죠?
이 하나님께 간구하면 내가 큰지 작은지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내가 작은 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가는요, 의미가 어떤 뜻이 있나요? 큰 망치라는 뜻이 있어요. 망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뭘 때려 부수거나 폭력적이거나 망치로 일어난 게 있잖아요. 마카비 혁명,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실라는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런 게 실라 뜻이에요. 그 지금 뜬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 한번 그걸 되짚어 보라고요. 누가는요, 빛의 사람, 빛의 사람, 빛의 사람. 그러니까 선교팀들이 마가가 포함이 안 되고 마가를 뺀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내가 작은 걸 깨달은 사람, 그리고 빛의 사람,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2차 선교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마가처럼 망치로 해서는 안 되는 걸 2차 선교팀 구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마가가요, 다시 바울을 수종듭니다. 근데 마가 원래 이름이 뭐죠? 성까지 합치면은 마가 요한 이렇습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 뜻이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이게 이제 요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라는 뜻을 버리고 요한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바울에게 돌아왔다. 그러니까 2차 선교팀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2차 선교팀입니다. 어제 제가 기도 간이사에 모임을 갔는데 저보다 보통 한 10살쯤 전부 그렇게 10살 이상 선배분들인데 정말로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대통령 선거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하고 그분들하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관점이 멀더라. 걱정하는 게 뭐냐? 나라를 걱정하고 대통령 선거를 걱정하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뭐 김문수 아니면 이재명이 좋은 점, 안 좋은 점 같이 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김문수는 좋은 쪽만, 이재명은 나쁜 쪽만 이렇게 해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이른바 보수의 거기 근거지라는 PK, TK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50%밖에 안 나오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까?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같냐면은 완전히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먹은 것 같은 원하는 반응만 보여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죠?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컴퓨터 침입해가지고 컴퓨터 기능을 못하게 하고 바이러스 침투시킨 그 사람 온대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처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를 유포시킨 사람, 최초로 유포시킨 사람 누굴까요? 극우 유튜버들. 그러면은 최초로 감염된 사람은 누굴까요? 감염된 컴퓨터, 윤목 컴퓨터. 감염됐는데 그래서 감염된 걸 알고 컴퓨터를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미 윤목 컴퓨터하고 접속되어 갖고 바이러스들이 다 퍼져가지고 지금 심겨져 있는 거죠, 컴퓨터에. 그래서 윤목 컴퓨터가 작동을 안 하더라도 스스로 지금 트로이 목마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 목마는 바이러스로 작용을 했어요. 바이러스로. 그런데 선교팀은 바이러스가 아니고요, 백신으로 작용을 합니다. 우상이 가득한 지역에 바이러스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백신을 맞춰야 되잖아요. 백신을 컴퓨터를 두 가지죠. 컴퓨터를 완전히 망가뜨리든가, 백신을 할 수만 있다면은 백신을
투여해가지고 바이러스로 소멸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죠. 선교팀이 한 역할은 어떤 역할인가? 바이러스가 아니고 백신의 역할을 했다. 차이점이요. 바이러스는 은밀하게 전파돼요. 누가 볼까? 그걸 걱정하는 거죠. 보면 안 되니까. 선교팀은요. 은밀하게 하면 안 되고요. 공개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걸 우리가 증거를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은 바울과 실라가 지금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다. 만약 나나 여러분이라면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지하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발에 착고가 차였습니다. 간수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발 좀 구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제발 더 이상 외맞지 않고 무사히 나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아니면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회개할 테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것도 입 밖에 소리 내면 간수가 들으니까 입술만 움직여서 마음 쓰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찬양도 고난에 대한 찬양, 그것도 큰 소리가 아니고 입술만 움직여서 고난에 대한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이야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것도 한밤중에. 죄수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니들 죽을래? 조용히 안 해? 잠 좀 자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죄수들이 듣더라. 그 이야기는 뭔가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죄수들이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기도와 찬양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찬양. 살려주세요. 무사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찬양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까요? 그리고 지금 기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은 뭔가 달라. 죄수들이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습니다. 아마도 간수도 27절 보면 자다가 깨었다고 그러는데 비몽사몽간에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차이점이 뭐라고요? 바이러스는 은밀하게 침투합니다. 근데 복음은 은밀한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요,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건 누가 그렇게 하죠? 이단들이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죠. 그죠? 드러내놓고 복음을 못 전합니다. 왜? 바이러스니까. 복음을 우리가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가 진리 되려면은 진리답게 전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복음을 전한다면은 누구 눈이 더럽고 누가 마음에 걸리고 이래서 아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복음을 전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그 사람에게 백신을 놓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를 심어주는 그런 꼴일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루디아하고 여종 봤잖아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 준비시킨 사람은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고요.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복음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바이러스는 내가 싫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싫어도 감염됩니다. 바이러스 특징입니다. 복음은 내가 거부하면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차이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죄수들이 듣더라만 있고 그 다음은 없습니다. 죄수들이 모두 주님을 영접했더라.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마도 듣는 걸로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러면은 진리는 담대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땅 위에서도 해 아래에서도 선포되어야 되고요. 땅 밑 지하에서도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지하에서는 누가 들을까 봐 간수 눈을 피해서 소곤소곤하게 전해야 되는 게 복음이다. 그렇게 해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복음은 담대하게 전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소명을 받았는데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인데 우리의 롤 모델은 지금 바울의 2차 선교팀입니다. 전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트로이 그 목마하고 바울 선교팀하고 자꾸 비교가 돼요. 트로이 목마는 바이러스, 바울 선교팀은 백신. 자꾸 비교가 됩니다. 트로이 목마는 은밀하게 침투했고 바울 선교팀은 담대하게 대낮에 이렇게 침투했고, 침투라는 게 그러네요. 상륙했고 전파되는 거죠. 밝은 데서 전파되는 거, 어둠에서 침투에 들어가는 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그런 사람 많아요.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하기가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담대하게 입으로 고백됐을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시댁에서 아니면 남편이 아니면은 내 아주 친한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몰라. 내가 어떤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인 줄 몰라.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걸 모르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 죄수들하고 똑같아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힘들죠, 그죠? 저희 어머니도 천주교인이세요. 가족이 힘들어요. 근데 100세 되신 그 어르신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거. 그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그대로, 그것도 예수님 믿는 거니까 믿음 그대로 이제 이렇게 용납을 하는 건데 굉장히 힘듭니다. 가족이 굉장히 힘든데, 그럴수록 어떻게 한다? 복음은 지하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땅 위로, 해 아래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시나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트로이 목마하고 바울 선교팀이 계속적으로 오버랩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도 우리가 할 역할이 뭐다? 우리가 백신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바이러스라고 그래갖고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게 이제 요즘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정 암에는 특정 바이러스가 암을 치료한 그런 기전으로 작용한다. 이런 게 하나씩 밝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지금 세상에 온통 퍼져 있는데 그 바이러스들을 개종시키려면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그걸 개종시키기보다는 우리가 백신이 되어서 접종을 해야죠. 그런 바이러스가 없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 롤모델 누구? 바울의 2차 선교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어디서나 언제나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선교팀, 그런 선교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